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이 세상이 여러 면에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사람의 심리 상태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또 자연 환경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인간과 모든 환경이 각박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죽음이라는 존재 때문에 각박한 경쟁 체제 안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나름대로 방어 수단을 갖게 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김으로 해서 이 세상의 악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4장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려두시지 않고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계셔요. 지난주에 공부했지만은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다투게 될 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 죄악 중에서 아담이 죄를 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요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신앙은 물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 쫓겨나긴 했지만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다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 자녀들도 가인과 아벨도 자연히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 세계를 다뤄 나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은 에덴의 동쪽 이런 영화도 나오고 세상적으로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므로 가인이 질투해서 아벨을 죽인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는 것까지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답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로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아벨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가인은 어떤 나쁜 일을 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인격적인 어떤 결함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두 사람의 직업상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농사지은 농작물 중에서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자기가 치는 양의 새끼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름을 특별히 분류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벨은 첫 새끼를 또 기름을 또 분별해서 드렸다라는 그 첫 예물을 드렸다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가인보다는 아벨이 좀 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예배드리는 정성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딱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이 구절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신약적 해석입니다. 또 신학적 해석도 될 수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아벨의 믿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만 받고 안 받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그 자체, 인간 그 자체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4절 뒷부분부터 자세히 좀 봅시다. 4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영접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은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쳐다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그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 이런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셨다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면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접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바라보시면은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 자체를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인 자체는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아벨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벨의 어떤 행함이 훌륭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이신칭의의 그 신학적 논리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되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야곱은 받으시고 에서는 받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보면은 에서가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땐 에서가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힘도 좋았고 사냥도 잘했고 그 당시에는 힘 좋고 사냥 잘하는 육체적으로 강하고 사냥 잘하고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있는 내성적이고 이 집안에서 맴도는 그런 소극적인 성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지금 여기서 가인과 아벨도 야곱과 에서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신 것은 아벨의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제사의 예물이 좋고 안 좋고 그 제물을 양을 드렸다, 곡식을 드렸다 이런 데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라는 것의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받고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 버리셨느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가인과 아벨 이후로 이 세상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오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과 마귀의 백성 둘로 이 세상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도 이 뱀의 백성들, 마귀의 백성들은 밖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며 지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가인의 어떤 점이 하나님 앞에 좀 버려진 바 되는 건 우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 대해서는 악한 부분이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가인과 아벨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들여서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많은 창고 서적들을 보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가인과 아벨 시대에 인간이 먹는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소였죠. 채소. 아직 육식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입니다.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3장 18절에서도 말씀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채소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육식은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밭의 채소가 주식이었죠.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채식이 식사였을 때, 육식은 하지 않고 채식만 할 때에 농사짓는 직업이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농사짓는 직업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죠?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이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첫째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농사짓는 직업을 물려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가인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획득, 얻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아벨은 헛것,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다,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인은 아주 귀한 걸 얻었다라는 의미, 이름 자체가 달라요. 가인과 아벨.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것이죠. 선악과 먹은 아담의 판단으로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아벨에 대해서는 헛것, 허무하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어떤 사회적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아벨의 직업은 뭐죠? 양치는 직업입니다. 양치는 직업. 저는 여기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양을 뭐하러 치었을까? 먹지도 못하는 양을 왜 기르고 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것은 오직 가죽을 필요로 해서 양을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양과 그냥 더불어 들판에서 놀고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옷이 필요할 때, 가죽 옷이 필요할 때 양 한 마리 잡아서 그것을 해 입고, 사람이 많지 않을 때니까,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을 테니까 뭐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가죽 옷 주세요. 가죽 옷 좀 하나 내 곡식을 드릴 테니까 가죽 옷을 주세요 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벨은 거의 실업자에 가까운 상황 아니었나. 그래서 양과 놀고 그러다가 옷이 필요할 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고, 그 고기는 뭐 먹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그 입장, 아벨의 입장과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 가인은 아주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농사를 짓고 있고, 농작물이 생기게 되면 풍년이 쫙 들게 되면은 자기가 다 골라서 잘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으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에 으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벨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이게 가죽이 필요해서 양을 키우다가 옷이 2년 3년 입고 그러면 낡아지게 되면은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 옷을 해주려고 그때마다 하나씩 드리면서, 하나님 이 고기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지 못하고 아무짝에 소용없는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다른 거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상황 속에 제가 들어가서 짐작하는 것이지 뭐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 그 좋은 곡식을 채소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시고, 그 아벨의 아무짝에 소용없는 고기를 받으시고 이 아벨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참 그런 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많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재료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것을 1번, 2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1번, 2번으로 나눌까 하다가 뭐 결국 뭐 분석해 들어가 봐야 또 계속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줄이느라고 오히려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가인의 생각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골라서 드리는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 쓸데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셨다면서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노. 이 분노라는 자체가 가인의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예배를 자기 의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잘한다라는 생각으로 드린 것이죠. 아벨은 부끄러움으로 드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 내 공로를 자랑하는 예배, 이런 것을 드렸기 때문에 분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성별해서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을 때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회개합니다. 이래 대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인의 신앙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 육신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땅의 소산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의 소산. 그렇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이라는 그 말은 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땅의 소산하게 되면 조금 느낌이 안 좋죠, 그죠? 육적인 어떤 냄새, 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요소가 깔려 있는 땅의 소산이다 이런 것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이 가인의 직업 농사하는 자도 원어대로 직역하게 되면은 땅의 노예, 땅을 섬기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은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 땅의 노예였고 이렇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은 상태였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거기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 나쁜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하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에 좀 마음이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육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 아니나 자기 의의 예배, 자기 의로, 자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육신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보여집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 하나님 저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은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것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불손스러운 기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조금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물 자체를. 그런데 분노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가인은 자기 의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상당히 서늘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라고 할 때는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도 바쁘고 피곤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전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를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저를 받아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설교 듣고 하는 그런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 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나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는 것도 괜찮고 흠이 없는 것도 괜찮고 그러나요?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산 제물로 바칠 때 내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험투성이지요. 험투성이에요. 이까짓 것 하나님께 드려봐야 정말 그 당시에 아벨이 양의 새끼를 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흠투성인 것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흠 없는 양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영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냥 내 세속적인 선악과 먹은 그 의식, 세속적인 생각 이런 것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오는 헌금 얼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드린 예배입니다. 제가 이거 농사 지은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으쓱해서 드린 거예요.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내년에도 또 풍년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드렸을 것이다 하는 그 과정이 이 가인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유명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로 아주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것이 분리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다 하면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다르게 산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이란 뜻입니다. 바리새라는 뜻이. 그 바리새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질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눈에 띈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에는
세무공무원이죠.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기 때문에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거기서 착복하고 하는 존재들이라, 지저분한 존재들이라 해가지고 세리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어요. 지나가다 세리를 만나게 되면 오늘 재수 없네 그리고 침탁 뱉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지들도 장린 거지도 이렇게 동전이 뚝 들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야 그거 누가 준 줄 알아? 세리가 준 거야 세리. 그래? 그러면 동전을 이렇게 해서 에이 퇴 하고 침을 뱉어서 버릴 정도로 세리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숨어서 하나님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느냐? 저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하지 않았다.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 자기 의로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육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드리면서 자기 자랑을 했지만은 아벨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렸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뭐 왜 필요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의 소산보다 양의 새끼 기름이 더욱 소중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안에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는 것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어느 정도 그 상당히 많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상징성이 아니냐. 그럴 것까지는 없다. 소제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곡식도 받으시고 고기도 받으시고 양의 제물도 받으시고 하는 건데 뭐 피의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소제라고 해서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해석들이 많아서 거기도 분분해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양은 양의 어떤 희생이 따른 예배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희생이 따르는 예배를 받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그 어떤 그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저는 드릴 것이 없어서 이거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양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이 내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주어지는 공급원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남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아주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 자기 좋은 조건, 자기 삶의 조건에 만족해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지 않으시고 원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론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아벨은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당시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결과와 조건이 아닙니다. 아벨이 그런 겸손하게 드린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도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인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이 흠이 있는 재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기식의 신앙,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오직 겸손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으로 깊이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내 마음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부끄러운 존재, 흠이 많은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흠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번 복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